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머리 대신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또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이 찬송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딱 한 가지,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갔던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은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던 그 가난한 때에 그 마음과 그 심정과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꿇는 무릎과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다시금 회복되며 다시금 이 땅에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전하신 주님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영적 방해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만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상관회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 의심, 연연들을 내려놓고 오직 괴물이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림 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방해도 없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공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영광송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364장 부른 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장전동 지역과 부산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도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기도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더욱 중보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는 도구와 통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회개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각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자 보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제가 이거는 저의 실수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것을 빠뜨렸어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억하며 또 아기 예수나심을 정말 마음껏 축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위해 또 기도로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오니까 조금 건조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또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편해도 졸립고 그렇죠. 오늘도 잠을 깨워서 이런 분위기를 깨워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그리는 게 축복성으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1절에서 15절까지를 저희들이 읽었기 때문에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분독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이 1절부터의 내용들이 또 설교 속에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목은 묻지 아니하고. 이 묻지 아니하고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에 보면 14절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5절까지의 말씀, 특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한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전쟁 후에 모든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그 생명들을 다 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모를 리가 없죠. 말 없는 말이 멀리 간다고 이 소문이 또 이들에게 다 전해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모은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싸워보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소수 민족들 속에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꾀를 내었다라고 했어요. 꾀를 내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상대편의 그들이 한 행동과 꾀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은혜들을 같이 나누었었죠. 사실은 그게 그들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도 연합하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주말 되면 광화문 광장에 이런저런 연합하는 행사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연합하는 그들이라면 10월 27일 우리가 자주는 아니었지만 10월 27일 정말 제 기억으로는 그런 큰 하나됨은 제가 신앙생활한 이후로 처음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르는 그 어떤 행함과 그 행함을 자유롭게 하는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여기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 크기를 초월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지역을 초월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자리에 모였던 그 놀라운 집회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집회를 은혜롭게 했는지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한 이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됨,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장 구석구석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브온의 꾀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이런 지혜, 대표되는 인물을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특히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 꾀를 낸 기브온과의 관계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잘못된 화친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뒤늦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 뭐 깨버리면 되지. 지금은 의리도 없고 약속의 의미도 없고 깨면 그만이고 힘 있으면 그만이고 우리가 이기면 그만이고 우리가 승리하면 그만이고 내가 유익을 입으면 그만이고, 참 오래전의 역사에 비하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시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실용성은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소중한 내면적인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뭐 그때 사람들이라고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깨어버리면 될 수 있죠. 아닌 것으로 하고 다시 전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에 대해서, 이 기브온과의 그 화친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었던, 꼭 이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족장들이나 지도자 리더들이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선하고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 이 약속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으로 약속했다라는 이 한 가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고민했을 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10계명 중에 여러분 3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가 어떤 뜻입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사전적인 뜻을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정상을 벗어난 말, 소리, 여기에 이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당시 구약과 신약의 시대 사람들만 적용했던 10계명일까요? 신약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사실 이 21세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의 말씀을 잘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쓰여지는 곳에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정직하게 쓰여지지 않는 곳에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지금 제가 이 망령되다라는 것을 최대한 좋게 표현하면서 지금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 예수. 삼위일체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리더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해서 그냥 전쟁해버리지 뭐.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 우리가 승리하면 되잖아. 어차피 쳐야 될 사람들인데 안 치면 우리가 말씀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이름,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지키기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리더들은 작정하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화를 내고 감정을 표출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화친은 잘못된 화친이고 실수한 화친이죠. 결국 이 화친은 이들이 무언가 한 가지를 빼먹었기 때문에 실수했고 잘못된 화친을 맺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인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절부터 해가지고 3절부터 해서 쭉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는데 화친을 맺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 꾀에 속아 넘어가서 화친을 맺은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이성의 1차 전투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면 이 아이성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 기브온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1차에 패배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고 눈에 보여지는 숫자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그들의 힘으로 감당을 했을 때 대패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전투에서는 다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전략대로 전술대로 전쟁을 치렀을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과학과 지식과 이런 부분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의 실패를 경험도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아주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기브온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일부러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 미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물어봐야 될 것을 놓친 것이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만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속 이런 반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일처리를 해나갈 때는 없는 건지, 삶이 위태로울 때 기본 사람들처럼 이런 꾀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서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배려해야 하고 더 끌어안아야 하고 더 나누어야 하고, 그것을 알지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나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죠.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러나 잠시 쉼업을 하고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나의 마음들, 돌아서는 나의 결단들, 돌아서는 나의 헌신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고백을 쉽게 드릴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나의 현실에 비추어서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주일을 보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며칠 쉬다가 다시 출근할 때는 월요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일날 또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충만함을 입었는데 동일하게 우리는 월요일 되면 출근하기 싫고 월요병이 도지고, 그럼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그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참 순수한 것 같고, 근데 학교 가면 동일하게 쓰는 언어는 그들과 똑같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고, 내가 피해 입지 않으려고 오해를 일으키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당하지 않으려고 왕따시키고.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기에 힘쓰다가도 어느 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예수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까이에 있던 성경책도 멀어지고 그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고 하음책도 멀어지고 유튜브를 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최근에 내가 뭘 살펴봤는지를 유튜브를 켜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것들이 자꾸 뜨니까. 어느 날은 켜면 여러 교회의 은혜로운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막 예배드린 그런 현장들이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면 사랑과 전쟁 하이라이트가 막 올라와 있고, 뭐 솔로 뭐 이런 거 올라와 있고, 그게 우리의 관심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즐겨보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간절했을 때 가까이 있던 말씀들, 소중하게 여겼을 때 가까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긴장 풀어지면 어느새 예수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고,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것, 관심도 없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교회들의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석하는 것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있는데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 버리는, 왠지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것과 같은 예배 현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내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 대한 소중함, 영적 자녀들이 되는 저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헌신을 해서 교사가 되든 어떻게든 섬겨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싶고, 나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헌신하는, 이런 헌신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진 그런 예배 현장, 예배자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그리는 교회는 출석하는 예배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도 드리잖아요. 이것은 주일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오늘 주일에 출석 잘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힘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내는 이 힘을,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묻지 않고 모든 일을 판단하며 행하는 우리의 실수들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 너희는 더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먼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하는 자는 죄인이죠. 죄인은 두려워요. 왜? 그 마지막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만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는 사탄들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도 발악을 할 거예요. 사탄들이 발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발악하는 것은 믿는 자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발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 줄 몰라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환난이 올 줄 모르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 차려서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의 지혜와 전략과 전술은 우리의 아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영역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쉽게 맞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곳을 볼게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리고 20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여기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벌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남이스라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흘러가는 남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네 번째 왕이 방금 읽었던 역대하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킨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20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그가 지금 오늘 그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다른 민족들하고 연합된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저 적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움을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었던 3, 4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어떻게? 모두 다 함께 금식하며 간구하자, 기도하자. 밥을 굶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금식이. 우리가 말하는 금식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자, 기도하자라는 거죠.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선포를 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육으로는 너희들이 싸워야 할 것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영적으로 보면 나와 저들의 싸움이야. 여호사밧 왕의 그 지혜로움이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에서라도 지금 맡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훈련시키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다 같이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10월 27일 연합 집회로 예배로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의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한 당을, 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부흥,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다운된 이 땅의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스러움이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믿거나 나의 어떤 주의를 믿거나 나의 지식을 믿거나 나의 경험을 믿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실제로 싸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오늘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발해서 전해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제가 첫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소리만 꽥꽥 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만큼의 간절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요.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다시 이것을,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엇입니까? 행함,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동을 취해야 그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은혜 받고 무언가 내게 만족이 된 것 같은데 돌아가면 다시금 세상의 삶으로 섞여버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이, 작정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선다라고 흐트러지는 것이 것을 놓고 결단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나중에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행함이 필요한, 몸부림쳐서라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대로 내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가르침을 받은 만큼, 들은 말씀만큼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한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목사님, 행함이 좋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선한 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가야죠.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라고 믿고 나의 전부라고 믿고 이분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된 자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자리에서만 주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아멘 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회개한 것을 다시금 돌이킬 때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현장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실수해놓고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했고 아멘 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것을 확신한다라면 그들에게 돌아가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죠.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라면 잘못된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복권 사서 복권이 될 거라고 믿고 뭐 이런 믿음을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비록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는 실천하는 노력,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때에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들이 기도해 줄 때에 함께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세대를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1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협력해 주시는 그 손길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로 인해서 매주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는 누군가는 이 작은 힘이 더해져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서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행함은 우리에게 끝까지 날마다 필요한 것,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든 듣게 하시든 모르게 하시든 우리가 알지 모르게 그렇게 하시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새기며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하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소통을 원하시는 이런 기도와 이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내용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알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간섭한다는 게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영광송 처음부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생각한 것보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된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대 찬양합시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는 내일도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은혜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